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2020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계기로 삼아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천국 복음과 새 언약의 청취를 통하여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한 주간을 승리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별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함과 우리의 악했던 마음과 행실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위에는 질병과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50일 새벽 집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나에 계신 목사님과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시는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자유함과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특별 50일 집회 29번째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십자가의 영적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이제 본죄이든 자범죄이든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단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계획이 어떠한 것이며 또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복음과 새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이 고난주간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계획을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은 죄값으로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에게 죄 지을 때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구약의 성막의 제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돌판에 써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참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그 성소의 모양대로 땅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잠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될 때 죄값은 사망인데 죄 지을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막의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서 4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본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이러한 구약의 짐승의 제사 방법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나 그 죄값을 소나 양에게 전가시켜서 소나 양이 대신 죽고 사람은 사는 그러한 제사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대속에 대한 완전한 죄사함에 대한 그림자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한 제사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려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참 지성소에서 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흠없는 진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진정한 제물은 진정으로 죄 없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진정으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감당하는 속죄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소나 양에게 전가되듯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입니까? 인간이 영원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죄가 넘어가는 장면을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구원 계획에 의해서 예비된 그러한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가장 큰 자라는 것은 대표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인간의 죄, 인간의 대표성을 지닌 세례 요한의 죄가, 인간의 죄가 예수님한테, 메시아에게 전가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다음날 세례받고 돌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되어서 죽을 거라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죄 문제의 해결로, 예수님의 죄값 해결로 하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십자가의 제사가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열흘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죄인들에게 선포하시니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신년이의 성취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죽었던 우리 인간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의 피 흘린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뜻은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상태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듯이 우리는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살아계신 성경에 기록된, 지금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데,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을 머리로 나는 주님의 지체로 임마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구원계획의 성취며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영원히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의 자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천국 복음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의 영적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바로 천국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정조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비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서 대신 죽으심으로 세상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오게 하셔서 천국 복음을 이루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총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 이유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로 예비하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아담의 속성으로 물들었던 원죄의 7가지 죄성과 우리의 사악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정하신 구원 계획이므로 이 세상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 인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값, 피조물의 죄값을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승천하시고 하늘의 참 지성소에서 영원한 우리 인간의 죄를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본어게인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어게인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성경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내가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후손으로부터 보내시겠다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 영을,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만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한 주님을 머리로 나는 주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 되었을 때만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원죄의 7가지 죄성과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속성을, 그러한 것 모든 원수 마귀에 주는 생각을 다 할례 없애버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완성이 됩니다. 구원은 성령의 약속, 곧 새 언약이 내게 성취되어서 독생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하나님께 돌리며 영광스럽게 살아야가 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성취 사역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사역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사실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옛사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모두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육은 죽었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그러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 권세,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처럼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를 떠나게 하고 마귀를 축출케 하고 코로나를 물리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지성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과 나의 무능으로 인해서 마귀를 무서워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죽으시는 일이 없도록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본어게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성령을 통해서 오신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때부터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을 우리가 믿고 새 언약의 중보자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와 계셔야 합니다. 나를 성전 삼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몸이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일하신 그 분복을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머리는 쉬시고 내가 일한다면 예수님을 또다시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이 고난주간에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고 두 번째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을 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생명으로 체험하면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나누어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리고 가까운 구역 식구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새 언약의 성취를 모든 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주지 핵심이 바로 구원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것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영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내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똑같은 마음이 되었을 때 그 똑같은 마음 안에서 이심전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통하여 천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서 천사가 수정도는 놀라운 삶의 구원이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가,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는 역사가, 죽음이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순리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깨달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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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고난주간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명 높은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운 기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더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16시경에 박일성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유가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절차는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령 충만하신 사랑의 은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자녀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